우리 삶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 기도도 쉬지 않고 해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을 만나죠. 그런 현실, 그런 고난을 마주하면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한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바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요, 처음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하면서 슬픔이 찾아오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앙의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낫겠네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불안하니까 다른 것을 한번 의지해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주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주는 일과 공부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혼란한 틈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워도 정말 적잖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성경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만난 혼란, 고난, 어려움은요, 아들의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며 반란을 계획합니다. 결국 반란에 성공하게 되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들의 배신이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가 하고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 만나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피난길을 떠나는 건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신앙의 절벽, 신앙의 막다른 골목이 찾아온 다윗, 그 다윗의 첫 마디,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신앙의 어려운 그 시기가 왔을 때, 믿음 가운데에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받아들이기 힘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바로 대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간절히 찾았는데 바뀌지 않는 현실이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현실로 돌아가면 무언가 좀 바뀌어야 하잖아요. 나랑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고, 내가 잘 안 되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잘 안 되던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 다이나믹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변하지 않는 현실, 기도했지만 여전한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때를 기억했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현실은 똑같이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의 때, 그 은혜의 장소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옛날에 성소에서 바라보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입학하기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이 언어를 공부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겨울 계절학기에 이 계절학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해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또 교수님들은 얼마나 진지하고 엄격하신지 학생들에게 매일 시험을 내주셨어요. 그 시험을 준비해서 통과하려면 자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해야 했습니다. 추운 독서실 안에서 발을 동동 떨어가면서 작은 무릎 담요 덮고 온기 지켜내려고 안간힘 쓰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 꼬부랑 글씨를 공부하며 정말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노력했는데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문득 머리에 스쳐가던 기억이 있었어요. 바로 군대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던 기억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취사병 출신입니다. 새벽 4시에 눈보라를 뚫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그 꽁꽁 얼은 고무장갑을 불에 녹여가면서 그렇게 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손 동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 손가락 10개 있는 거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하나라도 가져가지 마세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전역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전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신 덕분에 멀쩡하게 잘 전역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그때 기도했던 내용, 그때 받았던 은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추운 독서실에서 그 군 시절 때 기도했던 내용이 떠오르는 겁니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 시절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를 떠올리니까 한번 해보자, 다시 좀 힘을 내보자 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계절학기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느껴졌어요. 정말 다행히도 그의 계절학기는 무사히 통과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 만큼 처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다윗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춥고 견디기 힘든 그 현실 속에서 과거에 더 춥고 더 견디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다윗에게는 가까운 형들에게조차 무시당하고 상처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갔는데 여기가 놀이터냐고, 넌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외치는 형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 거인 장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걱정했어요. 그거 나가면 비참한 개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걱정하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창이 날아오고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꾸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렀던 자리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오는 그런 무서운 시절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고통의 순간, 눈물의 순간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춥고 견디기 힘든 시절을 어떻게 통과해냈는지 또한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끝까지 갈망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에서 이겨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형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또 사울이 턱밑같이 쫓아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되죠. 결국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 고난 중에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춥고 외로웠던 그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잘 통과해냈으니 지금 이 순간 아들의 배신, 그 처절한 배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갈망하면, 하나님 붙들면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제가 청년 일부를 맡은 지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기억나는 두 친구가 있는데요. 두 친구 모두 공기업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나가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요. 온라인 강의 보면서 책 이만큼 두꺼운 책 몇 권의 문제집들을 풀어내고요. 정말 코피 흘려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자기가 처음 목표로 했던 공기업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1년이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제를 당했어요. 낙제를 받았어요. 또 다른 친구는 계속 최종 면접까지는 가는데 그 앞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두 친구가 자신의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주일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평소에 하던 대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겁니다. 떨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통과하지 못해도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는요, 정말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갑자기 나온 공고를 보고 지원한 공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공기업 중에 가장 가고 싶었던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친구가 저한테 공통적으로 짠 것처럼 이야기한 게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디어낼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친구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 청년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겠죠. 취직하면 어려운 일 끝,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취직하고 나면 더 힘듭니다. 직장 생활에서 당하는 고통,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에 언제적이 떠오르겠습니까? 자기가 처음 취업했던 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처럼 이 두 청년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신앙의 고백, 신앙의 어려움, 신앙의 고난, 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통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딜레마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인 것이에요. 어제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 못하는 어제가 있을 뿐이에요.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신앙의 어려움, 딜레마 이겨내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물이 없고 황폐한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또 눈물 날 때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루는 둘째 혜원이가 고집을 부려서 호되게 제가 혼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것보다 서럽게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혼을 내고 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이 사랑하는 딸이 아빠랑은 다시 안 놀 거야,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혼자 화장실에서 물장난치고 있는 혜원이를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 순간 눈을 마주치고 저를 보고 헤헤 하고 웃어주는 겁니다. 평소에도 혼자 화장실에서 물장난치다가 들키면 멋쩍은 웃음을 지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웃음이 충격적이었어요. 혼나기 전이나 혼나고 나서나
아빠를 향해 바뀌지 않는 그 웃음을 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냈는데도 이 아이는 못난 아빠를 향해 웃어주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구나.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 미련한 저에게 어린 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절망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갈망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포기하지 않고 앞이 막박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읽은 말씀 5절인데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내가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자기도 실수로 이렇게 맛있게 되었다면서 정말 좋아하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취사병 출신에다가 저희 어머니 손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맛있다는 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유난히 그 요리가 맛있었어요. 아내의 요리 실력이 막 탁월해지고 요리 수업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마 신혼의 달달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맛있는 반찬, 그 반찬 가지고 밥을 2그릇이나 먹고 배가 불러서요, 밥을 먹고 나서 꼭 해야 되는 일인 TV를 봤습니다. TV를 같이 보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별 5개짜리 호텔에서 나오는 진수성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각양각색의 요리들이 나오면서 막 사람들에게 먹어보라고 하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TV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음식들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내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진짜 배부르니까,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저에게 만족이 있으니까 아무리 대단한 음식이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주방장이 만든 음식이더라도 바라지 않게 되고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족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족은 더 가지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만족을 허락하십니다. 만족은 더 가질 것이 없는 상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에게 만족이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 원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족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만족은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만족이 세상을 향하면요, 영원히 채워질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해준 그 밥 맛있게 한 끼 먹었어요. 그러면 3-4시간 뒤에 밥 안 먹을까요? 아닙니다.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또 다른 거 먹을 거 없나 찾는 게 우리예요. 먹을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타는 차,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가진 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채울 수 없는 배고픔만이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 없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더 가졌는데 허무했던 적 없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만족을 세상 가운데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급받는 만족은 우리에게 콧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감당하기 벅찬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콧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그 선물을 주셨을 때
기쁜 찬송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 끝에 이렇게 5절의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 내가 그냥 지금 주어진 거에 만족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는 삶일까요? 적당히 노력하고 게으르게 살면 만족하는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 6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하고 있어요. 침상, 다시 말해서 잠을 자는 침대죠. 잠을 잘 때 주를 기억하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거 저도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 읽는 거 저도 하는데요, 그게 왜 제 삶에 만족을 가져다 주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밤에 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곳곳에 CCTV가 있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2-3개의 잠금 장치를 열어야만 합니다.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어두운 골목에는 이미 경찰차가 지키고 있어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수면 시간, 그러니까 잠드는 시간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마음껏 쉴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나라의 밤은 어떨까요? 또 한참 전쟁 중인 가자 지구의 밤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긴장과 공포의 밤이죠. 언제 어디서 적이 기습해 올지, 어떤 방식으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밤에 잠든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유는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 통제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언제 어디서 적이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가장 약해지는 그 시간, 가장 불안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다고 고백합니까? 주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잠든 시간, 내가 가장 무방비가 되는 시간, 내가 가장 그 취약한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봤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확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각오와 이런 다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족이지요. 결국 만족은 내 손에 움켜쥐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생에서 만족을 누리셨습니까?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삶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이 너무 탁월해서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만족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설교를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에 지금 하는 이 설교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이 설교에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지도 모르죠. 그때 했던 노력과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나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다는 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쫓겨난 광야에서 만족할 것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하는 지금도 여전히 광야에 있고 여전히 부족한 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 다시 말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는 얘기, 도망치는 이야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도망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정신없는 틈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 남겨놓습니다. 자신의 친구 오렌 벗이라고 부르는 후세라는 사람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압살롬 곁에 보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이 스파이를 심어 놓는 거예요. 지금은 군대를 모을 수도 없고 맞서 싸울 무기도 없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압살롬 곁에 두고 정보 좀 얻고 압살롬 편에 서서 혹여나 잘못된 전략을 짜도록 그렇게 남겨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최선을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고 완전히 압살롬 편에 섰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계략을 이 세 사람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전세가 다윗에게로 완전히 기울어 버려요. 다윗은 이 세 사람을 남겨놓은 최선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서 만족할 것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만족할 것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만족할 수 있겠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 함몰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은요,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추구했던 나의 만족은 언젠가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크고 더 좋고 더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가려고 하지만 이미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물질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만나면 결국 만족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 왜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지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릴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아는 사람은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억지로 겨우 마지못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잘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내 영혼을 깎아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족을 고백하죠. 하루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서 만족하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더 가지지 못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최선 위에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최선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에 있죠.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정말 시궁창입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차지했고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아버지를 능멸합니다. 다윗 왕을 능욕하죠. 자기가 왕이라고 온 천하에 알리고 자신의 처절한 배신을 이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플랜을 짜기 시작합니다. 계획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최선의 노력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최선의 노력에만 몰두하고 최선의 노력에만 다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이고 권능이고 능력이고 보호하심입니다.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자신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과 10절이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노렸던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 아무런 일도 못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왕 앞으로 나갔던 그 에스더가 만난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만의 계획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말살될 위기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왕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이 구원받고 원수인 하만이 오히려 자신의 계략에 걸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 못할 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부족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반복해서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일조차 멈추어 버립니다. 에이, 이번에도 안 되겠지. 이번에도 못할 거야. 이번에도 틀렸어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현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인자한 눈길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을 하루, 이틀, 세월을 보내다 보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나의 원수와 대적을 물리쳐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겠네? 하나님 은혜 기대해도 되겠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바쁜데 기도하고요, 손해보는데 주일에 예배하러 옵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이 죄인된 괴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 지금도 내가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어떻게 절제하게 하시는지, 또 내가 어려운 일에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어떻게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좌절되고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었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빼앗겼으니 더 살아갈 의지조차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 피어오르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살아갈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독한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니까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신약 시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에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건넙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지독한 현실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과해냅니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기를 기대했어요. 계속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는 손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입이 탁 막혀버리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도 못하니까 즐거워할 이유도, 자랑할 이유도, 기대할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청년들을 신방해보면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한 청년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이곳저곳에서 지원을 받고 구체적인 진로의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어보면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멋쩍은 웃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그 사람의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가까이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갈망해야 하고 무엇을 만족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리고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거기 아니라고 여기로 돌아오라고 참된 만족과 평안이 나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어서 참된 기쁨과 안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